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은 꺼주시든지 진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주의 거룩한 날 안식일에 일일이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내어주시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온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기도에 응답받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도망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찬송하겠습니다.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교독문 134편을 하나님께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교독문 134편입니다. 구찬송가는 주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65장 찬송하겠습니다. 165장입니다. 16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김순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를 이루신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 앞에서 주님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그 환희에 찬 안식 후 첫날의 아침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께 참여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지은 모든 허물을 고백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세상 유혹에 이끌려 살다가 죄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과 의정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백성들을 살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성령으로 충만한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은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무시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굳건한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새롭게 세워진 일꾼들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동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명도 아끼지 않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선교지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 사태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전쟁이 존식되어 더 이상 피해를 보거나 사망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산 속도에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무증상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경영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 말씀,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먹여주시고 새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믿기 아직까지 힘든 부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인데, 다른 것은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오늘날에 설명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이 사실은 아직도 믿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가끔 혼자서 그냥 배낭 하나 짊어지고 버스 타고 걸으면서 이게 혼자서 여행하는 것을 즐겨 하는데, 20살 때였습니다. 20살 때였는데 혼자서 저기 서산에 가면은 팔봉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팔봉산이라는 산을 저녁에 조금 제 계산으로는 한 4시쯤 올라가면은 저녁 무렵이면은 건너편에 도착하겠다. 그때가 4월이었는데요. 산에 진달래가 조금 피기 시작하고 또 철쭉도 좀 피기 시작하던 계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가다 보면은 작은 도토리 비슷한 그런 열매를 이렇게 따서 껍질을 까서 먹으면서 산을 혼자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뭐 오후 늦게 출발해서 저녁 때쯤 도착할 계획이었으니까 배낭도 없었고 그냥 올라가서 산을 넘어가 가지고 건너편에 있는 아는 친척의 집에 가려고 계획을 하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출발해서 가다 보니까 제 생각보다 빨리 어두워진 거예요, 산이. 저는 그래도 봄이니까 한 6시, 지금 6시면은 안 어둡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에 올라가니까 또 계곡에 들어가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6시쯤 되니까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산을 좀 더 오래 걷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깜깜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마을을 찾아서 내려가야 되는데 랜턴도 없죠. 아무것도 불빛이 없이 그냥 깜깜한데 더듬더듬 해가면서 산을 내려가는 상황이었는데, 앞쪽에서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정도 되는 여자아이 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여기 마을로 내려가려면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근데 그때는 제가 그냥 무심코 만난 사람들이니까 여자아이 둘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 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리키는 대로 가는데 이상하게 계속 오르막길이에요. 내리막길로 가야지 마을로 내려오는 건데 이상하게 오르막길이어가지고 아닌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반대로 한번 가봤어요. 반대로 아이들이 가리킨 반대로 한참을 한 1시간 가까이 걸었더니 저기서 불빛이 보이더라고요. 그 불빛이 보이니까는 이렇게 내려갔는데, 내려가서 이제 제가 밤늦게 제가 아는 친척 집에 가서 자고, 또 이제 아침에 일찍 한번 겪었으니까 아침밥을 먹고 산을 또 넘어서 이렇게 오려고 또 넘어오는데, 아무래도 어제 그게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아이 둘이 가라고 한 방향으로 그쯤 돼가지고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흉가 같은 거, 선앙당 비슷한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절벽인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여자아이 둘 말을 듣고 끝까지 오르막으로 가버렸으면은 그냥 깜깜한데 절벽으로 뚝 떨어져 가지고 지금쯤 여러분을 보지 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그 절벽을 보는 순간에 딱 드는 생각이,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왜 그 깜깜한 밤에 그 여자아이 둘이 그 산에서 올라오고 있었을까?
다 내려가고 다 집에 있고 그래야 되는 시간에 왜 올라오고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교회에 와가지고 나 귀신 만났다 하고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믿어요. 귀신 만났다 하고 얘기했더니 그림자 봤냐? 깜깜한데 무슨 그림자냐? 그림자 못 봤다. 귀신이면 그림자가 없어야 되는데 너는 못 봤으니까 그림자가 있는지 없는지 못 봤으니까는 귀신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서 넘어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문제도 역시 믿어야 되는 문제지 뭐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따져야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거 뭐 잡신을 가지고도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따지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서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을 믿어야 되느냐 혹은 안 믿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로서 우리가 대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나는 믿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할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활을 믿느냐 부활을 믿지 않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걸 결정을 하지요.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도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인들만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덤에서 여인들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천사들과 만난 사람들이 거기에 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게 되면은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말씀에 보게 되면은 떨면서, 무서워서 떨면서 죽은 사람 같이 되었더라 하고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귀신을 만나도 무서워서 떨면서 죽은 사람처럼 되지요. 천사들을 만났을 때 이 경비병들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떨면서 정말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꼼짝을 못하고 그 천사들 앞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는 그런 지경이 되었다. 사람이 너무 무섭으면은요 꼼짝을 못하거든요. 갑자기 무서운 일을 닥치게 되면 죽은 사람처럼 꼼짝 못하고 그냥 얼어붙게 되거든요. 이 경비병들이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이 경비병들은 이 사실을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전하게 됩니다. 11절 말씀부터 있는 것처럼요.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경비병들의 말을 듣고서 경비병들에게 큰 돈을 줍니다. 아주 그냥 많은 돈을 준 다음에 경비병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해서 갔다고 말하도록 해라. 경비병들이 경비에 실패한 것에 대해서는 너희 상관들에게 우리가 잘 말해주도록 하겠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해서 갔다고 말하도록 하여라. 그 말이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그 말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하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대제사장들이 왜 경비병들에게 그렇게 시켰느냐,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왜 그렇게 시켰느냐 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에게도 아주 심각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죽어서 시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에 대제사장들은 다 틀린 게 돼버리고 맙니다. 장로들도 다 틀린 게 돼버리고 맙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들의 그 대제사장이라는 위치를 빼앗기게 되겠죠. 장로라는 위치를 빼앗기게 되겠죠.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대제사장이라는 위치가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장로라는 위치가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장로님 할 때, 목사님 할 때 예전에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이나 혹은 장로님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하는 장로님, 목사님 하는 것은 어떤 교회의 리더로서 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또 성례를 맡겨주신 자들로서 그 역할에 대해서 목사님, 장로님 하는 거지, 이 당시에 있는 대제사장들처럼 제사를 주관한다든지 혹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중재자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오늘날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순간에 그걸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순간에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제사장이라는 그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대제사장들도 그걸 알고 있어요. 장로들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숨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경비병들에게 그 입에 거짓말을 넣어주고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말하도록 하여라 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죽은 시체를 도둑질해 간 것이다 하고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사실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오늘날에도 두려워하고 앞으로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부활과 관계에서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믿고 반드시 믿음을 고백하는 그 입술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기뻐하시는 최종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흔들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도마처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부활에 대해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 보게 되면은 여인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제자들도 있는데 왜 예수님을 부활을 여인들이 먼저 보았을까요? 남자들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가장 우대받는 사람들이었고 여성 제자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시대였는데 왜 예수님의 부활을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이 먼저 보고 여자들에게 먼저 알려주고 특별히 그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부터 보게 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여자들에게 먼저 알려졌을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보다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는 그 믿음이 성향이 더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은 여인들이 가서 부활을 전하였어도 처음에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천사가 말을 해줬을 때 그 즉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받아들인 여인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1절부터 보게 되면은 10절까지 말씀에서나 또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말씀 10절까지 말씀에서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여인들의 모습 속에서 세 종류로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안 믿는 모습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을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 하고 말한 도마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달을 받는데도 믿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첫 번째 모습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죠. 아멘. 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딱 접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반응이 첫 번째라는 것.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을 하고요. 저도 실제로 만나본 적도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도사님들이나 혹은 목사님들이었는데, 그분은 이름이, 그 명칭이 저희 교단에는 없는 명칭이었습니다. 그 준목이라는 명칭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준목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였을 때 뭐라고 말하는가 하게 되면, 아직도 그런 위험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고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게 왜 위험한 사상이라는 거니까? 그리고 왜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로서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것을 왜 믿지 못하는가? 그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변에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고 나의 부활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믿지 않는 이런 모습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 부활하신 이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건 참 불쌍한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이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부활도 없는데 주일마다 꼬박꼬박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고, 부활하지도 않은, 부활하지도 못한, 부활도 할 줄 모르는 그 신을 향하여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또 내 여러 가지 건강이라든지 마음도 들이고 이렇게 해가면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으니 부활도 할 줄 모르는 그 신 앞에,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가 복된 이유는 가장 핵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인 거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과 정성과 물질과 모든 것들이 복된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자, 부활과 관련해서 두 번째 종류의
이쯤부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도 압니다. 그런데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수님의 11제자 가운데서 부활에 대해서 전달을 받았고 부활에 대해서 직접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 같은 경우에, 또 요한 같은 경우에 예수님의 빈무덤을 보았고 천사의 말도 들었고 또 예수님의 부활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이 11명의 제자들이 도마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도 넣어보려고 넣어봤는지 안 넣어봤는지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손을 가지고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내 손을 만져봐라. 그러는 순간에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폭 꼬꾸라져 버렸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자,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음에도 베드로는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생활을 다시 시작합니다. 변화가 없어요. 거기까지 예수님께서 따라오셔가지고 또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를 같이 먹으면서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시죠. 그래도 아직까지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알면서도 그것을 두려워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주 만나게 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거기까지 더 이상 얘기가 진전이 안 되죠. 이것이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자마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먼저 달려가가지고 제자들에게 말해줍니다.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전하는 이 모습이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사람들에게 전하고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세상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세례를 주고 또 가르쳐주고 지키게 하라. 이것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전하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우리 교회의 사명이죠.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은요, 우리 각 사람의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가장 힘써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전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친 대로 지켜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힘써서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고요? 이 명령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셔가지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십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는데도 이미 썩어가고 있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시는 예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시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명령 한마디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지 않습니까? 바다와 모든 것들이 예수님 명령 한마디에 그 풍랑이 있는 바다도 잔잔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은 해도 멈추고 달도 멈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은 시간도 뒤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이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이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자, 일반 사람들이 명령하는 것도 들어야 합니다. 저도 위에 선배가 있고 밑에 후배가 있습니다. 후배들은 제 앞에 오면 어려워하고요. 저도 선배 앞에 가면 어려워합니다. 선배 앞에 갔을 때 선배들이 저에게 이렇게 해라, 이 목사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러면 특별하게 뭐 구원받는데 지장이 있는 게 아니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선배들의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따릅니다. 저도 제 후배들에게 아무개 목사 이번 일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러면은 제 후배들도 특별하게 천국 가는데 지장이 있는 게 아니면은 예 알겠습니다 선배님 그러고서 제가 말한 대로 그대로 따라줍니다. 왜냐하면은요 저의 선배님들이 제가 어려서부터 저를 가르쳐 주셨던 분들이거든요. 제 후배들이 어려서부터 제가 가르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제 선배들이 하는 명령 또 제가 후배들에게 하는 명령 그대로 다 따르죠. 하물며 사람도 자기를 가르쳐 준 사람이 하는 명령에 대해서 나를 가르쳐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는데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하고 세례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일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에게는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칭찬을 하시지만 게으른 사람들에게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아 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은 최선을 다해서 땅끝까지 전하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만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셨다는 걸 알고 내가 이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이 순간부터 열심히 전하고 열심히 세례받게 하려고 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가르치는 대로 살게 하려고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명령에 복종하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전하고 세례받게 하고 가르치고 지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615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한 것을 위하여서 또 드린 예물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 깨닫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드리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이 손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봐주시면은요, 다음 주 오전 1부 기도 최난희 장로님, 오전 2부 김건태 집사님, 오후 예배 우영훈 집사님, 오후 예배 찬양 7구역이 되겠습니다. 뒷면을 봐주시면은요, 항존직 피택 지난주일 공동회에서 이상권 집사님께서 장로로, 김용희 집사님께서 안수 집사로, 구은숙 집사님, 권선임 집사님, 김금란 집사님, 정사라 집사님께서 권사로 피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호 집사님께서 안수 집사에 복직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피택자들께서는 오후 예배 후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기념 달걀을 가정마다 2판씩 드립니다. 한 가정에 2판씩인데 이따 집에 돌아가실 때 가정마다 2판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무게가 좀 있고 하니까 창고에서 꺼내야 되니까 우리 장로님들 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3일 토요일에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교회 성탄트리 제거 작업을 합니다. 성탄트리 설치할 때도 그렇고 제거할 때도 그렇고 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토요일 10시까지들 오셔가지고 성탄트리 제거 작업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 후에 야외 예찬이 각 남녀 선교회 주관으로 있습니다. 1, 2 남선교회, 1, 2 여전도에서 각각 준비하셔서 야외 예찬을 하겠습니다. 생일 그리고 피택 되신 분들은 이제 당회에서 6개월간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6개월 교육을 안 받으시면은 안수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참여하셔야 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20일 김창경 집사님. 김창경 집사님 손 좀 들어보실래요? 예,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양호 성도님. 그 다음에 21일 원지혜 어머니 손 좀 들어보실래요? 예.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창경 집사님, 또 한양호 성도님, 원지혜 학생에게 이 시간에 이 한 주간에 귀하고 복된 날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상에 보내실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셔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도 막힘없이 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과 혼과 육과 물질과 모든 관계되기까지 하나님 주신 복이 다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도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하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코로나 확진되셔서 예배 못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이은수 성도님이 지난주에 확진되셔서 못 드렸는데 오늘은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확진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한 주간 보내는데 그래도 그 기침 가래로 끝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목사님 아버님이 세 분이 제가 격리된 기간 동안에 소천하셨어요. 세 분이 소천하셨는데 한결같이 코로나 후유증을 못 이기시고, 그러니까 90 전후되신 분들은 이겨내기가 힘드신가 봐요. 그러니까 세 분 다 87세, 88세, 90세 이렇게 되셨는데 다 못 이겨내시고 그만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무증상이거나 가볍게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단호나 이번 주에 이유직 집사님, 또 원지혜 학생, 편윤수 씨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김옥기 권사님께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청소당번 이번 주에 남성교회 2조 명단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남성교회 3조 명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께 오늘은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손 모양이 애매하긴 한데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도님 부활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4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과 소원과 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